안녕하세요. 7월 7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 또 가끔 외부에서 듣고 있는 분들이 댓글을 다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의 말씀까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은 속건제를 드릴 때의 규례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런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에 대해서 범죄하거나 제사장의 것인데 제사장의 것들을 가져다가 먹는 경우, 또 하나님에게 서약한 예물이나 11조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께 잘못했을 경우에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고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웃을 침해한 경우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의 것을 훔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빼앗는 경우, 또 남의 물건을 줍고도 거짓으로 맹세하면서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 이게 밝혀졌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고 5분의 1을 배상해서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께는 흠없는 순양, 그리고 사람에게는 흠없는 순양, 마찬가지로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 것에 대해서 오늘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잘못은 뭘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쓰는 사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란 죄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 시간을 늦는 것을 제가 용납을 잘 안 해요. 예배도 그렇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그렇고 시간을 늦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늦을 수 있지, 자기 혼자 늦는 거에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은 그 시간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해도 나는 자기 혼자서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알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조금 시간을, 예를 들어 20명이 있는데 내가 5분을 늦으면 50, 그러니까 100분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이건 나는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훔쳤는데,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구체적으로 11조 안 한 건 드러나죠. 헌금 안 한 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주일 학교에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물건을 살 때 그걸 사면서 내가 좀 비싸게 사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는 것도 나타나요.
그런 건 다 나타나죠. 그런데 어떤 게 나타날까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쓰다 가는 거.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즐기고 살다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 없이 자기만 어떻게 행복을 누리다가 살아가는 거. 저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걸으면서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예를 들면 재산이 있으면 자기 자녀만 바라보고 또 자기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고 성교랑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자기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때 제일 저는 힘이 들어요. 정말 막 화를 내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자녀만을 위하고 자기 교회만을 위한 뭐 교회도 위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는 청직이거든요. 인생이 청지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죽음에 갈 때까지 나름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큰 거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밥 하나만 주고 살아가고 또 누군가 만나서 선한 이야기를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뭐 이러한 뭔가 이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나는 여행을 어디 가고 나는 어디 병원을 다니고 나는 어디에서 놀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살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인생이고 이건 죄예요. 문제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바친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또는 개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는 그 아이의 문제지만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진짜 농담 아닙니다. 내가 예뻐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 내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외모적인 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혼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외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 할 수 있죠. 또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봉사하셔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술을 잘하는 분은 미술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글씨를 잘 쓰는 분은 글씨를 잘 쓰는 걸 봉사해야 되고, 말을 잘하는 분은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에 봉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봉사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면 죄다. 죄예요, 죄. 그냥 자기를 위해서 내가 위축이 돼서 숨기고 이런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데 이게 안 하면 안 하는 걸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낭비해야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낭비한 거, 잘못한 거, 이웃에게 그렇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포인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잘하는데 또 사람에게는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속군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유의 핵심 바탕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늘 기도하셔야 돼요. 늘 우리가 그리고 다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모습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서야 할지. 근데 그 이웃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그를 참으로 내가 지혜롭게 대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분을 갖다가 내가 감싸는 또는 때로는 내가 그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하나님 지혜로움을 잘 더하게 주셔서 내가 내 영혼을 잘 지키면서 조절을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관계를 만약에 무시하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된다면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서도 속군제물을 드려라, 흠없는 순양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게 큰 장점인데 이것도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그런데 저는 항상 동일하게 대해야지만 그것이 출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특별히 자기가 거룩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항상 동일하게 대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불러다가 혼내고 싶어요. 그냥 진짜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뭐 누가 뭘 했는지 말했는지 이거 금방 찾아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제가 불러다가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저는 진짜 없어요. 원래 하고 싶어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근데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꼭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잘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